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별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외모나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어서 본명 대신 부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별명 있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가장 많이 붙는 별명은 똥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김종똥이었습니다. 네, 아무런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냥 붙었던 별명이죠. 아마 이름 중에 이렇게 똥 붙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특별한 일화로서 또 별명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기볶음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야채를 썼는데 같이 이제 어른들이 먹는 밥인데 아이들이 먹는 야채 마냥 이렇게 잘게 썰어갖고 아무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기볶음밥이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덩치가 큰 마동석 배우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귀요미라는 별명이 붙어서 마요미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겉모습과 다르게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을 잘 보여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별명들을 부르고 또 별명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에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재밌게 해석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별명이 나사렛 몽키 스패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셨는데 목수일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2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생겼던 그 잔 근육과 그 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몸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대단하죠. 어부입니다. 어부. 거친 바다와 싸우는 그 바다 사나이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친구도 많으셨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인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 또한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까이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별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었던 별명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 야, 잘 먹는다, 친구가 많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먹기만 하고 친구만 사귄다라는 비난이 섞인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시고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였고 세리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식탁을 나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무엇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 랍비를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랍비는 당시에 존경받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대접할 때에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릴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이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참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지었던 죄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큰 죄였다라는 것이지요. 온 동네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뚝뚝 흘리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이 젖기 시작하였고 이 여인은 그 떨어진 눈물을 닦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갖고 왔던 소중히 품어왔던 향유를 부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죄 지은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시몬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이 빚을 준 사람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시몬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또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 여인은 죄가 많음으로 나를 더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주인이 이 사람을 초대할 때에 이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둡니다. 우리는 지금 신발을 신고 댕기지만 그 당시에는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댕겼기 때문에 꼭 집에 들어갈 때는 발 닦을 물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주인은 이 사람에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감람유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을 담아 입맞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무엇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맞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모습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사람들을 제치고 앞에 나왔던 것이지요. 시몬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있는 그대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함께 어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지요.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도 좋다기에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탄하기에 그리고 그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하기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초대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대우도 어떠한 존중도 갖추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모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입 맞추고 감람유를 머리에 바를 수 있도록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1등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나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으로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남겨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세워놨던 시몬과 다르게 이 죄지은 여인은 예수님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로서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들은 값비싼 향유를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옥합에 담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첫날 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랑에게 바르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바르기도 하면서 향기를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죄지은 여인이 왜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었습니다. 엄청 큰 행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이 여인을 가족의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옥합은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기대였고 바람이었고 꿈이었던 것이지요. 비록 자신의 처한 상황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옥합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가중에 모으고 모은 돈을 샀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그 하루를 돌아볼 때에 죄를 지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옥합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꿈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향유의 향기가 나가지 않도록 당시에는 이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밀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 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열면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야지만 그 안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향유가, 옥합이 자신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는 듯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그 향유옥합을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볼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보시면서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마음과 정성과 노력, 그 삶이 이 향유옥합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을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흐르고 흘러서 모든 것을 부은 다음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의 회복 희망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너의 삶의 희망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그 향유옥합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온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볼 때에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은 그 순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과거에 돌이켰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거에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죄사함을 고백했을 때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 받으시는 그 부당한 대우를 보면서 울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그 감격이 큰데 그걸 주신 그 주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도 구원하였다라는 이 동사 또한 완료 시제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이 순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때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죄로 얼룩지고 나의 삶을 볼 때에 무너진 심령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깨뜨릴 때에, 나의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나 감격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죄를 지으며 구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것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깨뜨렸을 때에,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소중한 꿈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다 부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깨뜨린 것보다,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을 지금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을 얻고 이 시간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뒤에 서서서 눈물로 발을 적셨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깨뜨리고 올려놓은 그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서 흠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그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